오늘은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기쁨으로 은혜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성경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아도 너무나 큰 영광일 텐데요.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대의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 헤브론에서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 12지파로부터 3번째 기름 부음을 왕으로 받습니다. 통일왕국 12지파의 왕이 된 다윗 왕은 이제 왕이 되어서 한 일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일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48개 성읍에 흩어졌던 제사장들의 중심 속에 그렇게 센터를 두면서 북쪽과 남쪽의 백성들이 모이기 용이한 곳으로 예루살렘을 선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브론에서의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12지파 모든 지파의 왕으로 모든 지파와 함께 하면서 공평한 인재 등용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일은 기랏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법궤를 옮기는 일이 다윗 왕이 12지파의 왕으로 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왕이 왕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나라를 예루살렘 안에 두기를 원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한 다윗의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자 한 궤는 이런 궤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 그리고 법궤, 또 증거궤, 그리고 여호와의 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언약궤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를 제사하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성막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정말로 성막은 6개월 만에 지어집니다. 성막이 지어지는 6개월 동안에 성막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궤도 만들어지고 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옷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언약궤의 길이는요, 가로가 2규빗 반이고 세로는 1규빗 반입니다. 너비는 세로와 똑같은 1규빗 반입니다. 가로가 114cm, 세로가 68cm로 되어져 있는 이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이 언약궤를 안과 밖에 금을 씌웠습니다. 변하지 않음을 뜻하는 이 금을 입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만들어졌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져 있던 것이 3가지였는데요. 십계명의 2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3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엇이죠? 쌍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실버 예배 가정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언약궤가 작은 것 같은데 지팡이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래서 제가 센치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언약궤 안에 들어진 이 3개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낙성식 전에 이 언약궤를 모실 때에는 2가지는 없고
십계명의 두 돌판만이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은 어디냐면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집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의 장소였고,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셨고, 이웃과의 나눔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민족 간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 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된 바로 뒤쪽에는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갈 수 없었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은 40년의 광야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이 언약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자, 제가 볼게요. 길갈, 실로, 에베네셀,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기랏 여아림, 오벳에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자,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장소가 어디쯤인지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던 이 성막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언제든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곳에서 정복의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본영이 어디냐면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인 길갈에 언약궤를 두었고, 이제 5년에 여호수아와 함께 만나 세대가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날 때쯤에는 이 언약궤를 어디로 모시게 되냐면 실로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때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약궤는 실로의 장막 안에 안치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의 기도가 실로의 장막에서, 그리고 사무엘의 유년 시절이 이 실로의 성막에서 자라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실로에 있는 동안 대제사장, 사사시대 말기쯤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지는데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그리고 지금 지도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아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벡에는 블레셋군이 대치하면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제사장이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도구화를 하면서, 도구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잘못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성경 속에서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 후로 언약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땅 이곳저곳에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성읍으로 되어진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해양 민족이죠.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 이렇게 블레셋 나라 5성읍 중에 3군데입니다. 이제 아벡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곤 신상에 있는
아스돗에 언약궤를 안치해 둡니다. 다곤, 아스돗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이었는데요. 이 다곤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상반신은 머리와 손이 있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이라는 우상이 얼마나 이들에게 특별하게 쓰였냐면 바다에서는 해양신으로, 그리고 땅에서는 농작물을 풍요롭게 하는 곡물의 신으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어찌된 일인지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어머,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다시 이 다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이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팔과 두 손과 머리가 끊어진 채로, 부서진 채로 몸뚱이만 문주방 앞에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이 부서졌고 뿐만 아니라 아스돗의 주민들이 엄청난 독한 종기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자 방백들은 대책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대로는 둘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단 하나, 이 언약궤 때문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곤 신상이 없는 가드로 언약궤를 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는 가드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다곤 신상이 없는 가드에서는 우상이 없었기 때문에 부서질 일은 없었지만 이전에 아스돗 주민들이 겪었던 독한 종기가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 종기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이들은 바로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에그론으로 간 것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겪었던 독한 종기의 고통이 에그론 사람들에게도 역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서만 제한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약궤 안에서도 언약궤 밖에서도 그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회의를 합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거치는 동안 그들은 언약궤를 둔 이유만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만드는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언약궤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상징하는 쥐의 형상 같은 금덩어리까지 같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에그론에서 출발되어져서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고 늘 함께했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갈 때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언약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궤가 그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했으므로 말미암아 들어온 언약궤의 안을 들여다보므로 그들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5만의 가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괄호로 되어져 있는데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언약궤 안을 들어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있고 나서 언약궤가 벳세메스에서 멈추지 않고 가장 가까운 기랏 여아림에 안치되어집니다. 기랏 여아림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때로부터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대로 방치되어진 것 같은 이 언약궤를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죠. 다윗은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이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기를 원해서 옮기는 일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기랏 여아림까지는 약 15km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15km의
법궤를 옮기는 이 일이 대대적인 국가 행사가 되어지는데요. 이때 동원된 군사의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자랑하기 위해서, 다윗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은 블레셋과의 국경이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궤를 옮기는 동안 기습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와 함께 대대적인 행사를 갖게 되어집니다. 행사 속에서는 연주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교육부 주간 예배로 드려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행사를 펼쳐갑니다. 찬양과 연주의 악기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든지 낙원의 타작마당쯤에 갔을 때 이 수레를 끌던 소가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이 수레의 앞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앞에 가고 뒤에 웃사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흔들리는 이 언약궤를 손으로 멋지게 잡습니다. 누가 잡았냐면 웃사가 잡습니다. 뒤에 따라가던 웃사가 흔들리니까 잡았던 거죠. 그가 잡았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았던 거죠. 웃사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잡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므로 웃사의 행동은 너무나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방식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위험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빠름,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법궤 옮기는 행사를 이제 웃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멈출 줄 아는 용기를 가졌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때 백성들의 분위기, 다윗 왕을 따라서 순종했던 3만 명의 군사들은 다윗에게 고정시켜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왕이라면 한 사람 죽었다고 그 행사를 멈추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하나님의 규례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 방법 틀린 거구나. 아, 이 방법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이구나. 그 자리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벳 에돔 집으로 언약궤가 옮겨집니다. 기랏 여아림에서 웃사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죽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였냐면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 안치되어지는 동안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큰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서는 어째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오벳에돔은 나에게 언약궤를 보내주십시오, 나의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자신의 집에 안치된 법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모셨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디에서 찾아내냐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속에서 찾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2차 법궤 운반 작업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를 하는데요.
법궤를 맬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을 먼저 선별을 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중심으로 6명의 레위인을 선발을 했고 그 레위 지파는 고앗 자손들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멈출 줄 알았던 다윗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이 언약궤는 500년 만에 마침내 예루살렘 안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제 법궤를 옮기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 법궤 옮기는 2차 운반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을 걸은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황소의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6걸음째 제사를 드린 이유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6걸음을 걷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렇게 이제 6발을 옮겼지만 이제 7발짝부터는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에는 조금 과장되어진 사진이긴 하지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춤을 추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에봇 옷만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업신여김을 하는데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뛰놀며 춤출 수가 있느냐,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미갈 아내에게 멋지게 말을 합니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 나라가 이제 온 백성들과 예루살렘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뛰놀며 춤추는 것이 광대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이 춤을 하나님 앞에 더 추겠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더 정확할 텐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벗습니다. 에봇 옷을 걸친 채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높이는 기쁨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모신 기쁨이 너무나 크고 커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춤을, 감격의 기쁨을 춤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춤을 출 때는 이렇게 춰야 하고 이럴 때 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12지파의 왕이 되었다고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150만 명의 군사력이 있다고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넓은 땅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실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기쁨의 춤을 여호와 앞에서 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의 춤을, 그리고 감사의 춤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면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다 벗어 던질 만큼 기쁨의 춤을 춘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세워줬던 명예가, 내가 가진 학벌이, 그리고 나를 풍성하게 했던 나의 재산이, 그리고 자랑할 만한 직장이, 그리고 멋지게 잘 나가는 내 자녀 때문에 춤을 추셨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갈급하게 원하고 원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이 그토록 원했고 기뻐 춤을 추게 했던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쁨은 있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예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매일은 기쁨의 춤을, 감사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나오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랏 여아림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멈추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멈춤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멈춤이었습니다.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멈추었지만 이건 포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는 사모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매일의 감사의 춤을 추고 기쁨의 춤을 추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시며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쁨의 춤, 감사의 춤을 춘 다윗이 또 어떤 것을 하냐면 장막 가운데 준비한 그 자리에 언약궤를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 생명 헌신을 말을 하고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것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19절 말씀 속에서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일이 가장 기뻤던 다윗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며 행복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서산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